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문제가 있는 초등학생 한 명을 상담했습니다. 이 친구는 폭언과 폭력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이 자녀가 학교 생활하는 것이 다 방영이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요. 상태는 더 심각했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부모님이 아이가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가 있어 약을 먹이는 것은 좋지만 약만 의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은 절대 폭언과 폭력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규율을 알려주고 훈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당분간 학교보다는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시간 뒤에 학교 생활을 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때로 기분 좋게 말해주고 경청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코칭 전문가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문제가 심각할 때는 그냥 코칭적으로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개선점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코칭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그냥 경청만이 아니라 어떠한 해결책을 위해서 제안을 하거나 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에 레위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무엇인가를 명령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13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느헤미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명령하고 있죠. 때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했나요? 22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자신을 아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자신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려야 하겠죠. 누군가를 위해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로 읊조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사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운돼 있고 내가 무너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내 몸조차 추스르기 어려우니까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은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감기에 걸렸다라는 것은 나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 공동체,
이 나라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6개월 동안의 반년을 살았고요. 이제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가요? 내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 같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의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언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문화와 신앙을 저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타국 백성이 되듯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25절에 보면 저주합니다. 심지어 몇 사람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딸들을, 그 자녀들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마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시킨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죄한 자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옛날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솔로몬 왕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던 왕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 범죄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심정이었나요?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큰 악을 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죄를 용납하는 것이 관용이고 자비가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통합 측의 총회장, 죄를 짓는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자들이 윽박지르고 고소 고발을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돌이켜야 할 그런 죄는 없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깨우쳐야 할지 같이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